아멘. 오늘날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이 많이 존재합니다. 물론 거듭남이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거듭남의 표지를 가지고 자신을 날마다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거듭남의 증거가 없다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듭남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절박한 가운데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마치 소경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건져달라고 외치고 그 옷깃을 붙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거듭남의 증거가 이 거듭남의 성경의 표지를 가지고 점검했을 때에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절박하게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의 표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영적인 비극이죠. 초래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교회에서도 거듭남의 표지를 직분에서 찾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집사니까 나는 이런 직분을 받았기에 구원받은 것이야, 거듭난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거듭남의 증거를, 표지를 교회의 사역에서 찾습니다. 나는 찬양대를 하고 있어. 나는 성경 공부도 하고 있어.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 나는 이런저런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거듭남의 표지를 구원의 지식과 성경 지식에서 찾습니다. 성경을 수백독 했기에, 그래서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구원받는 이론, 논리를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거듭남의 표지를 은사에서 찾아요. 내가 이러저러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거듭남의 표지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듭남의 표지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있는가. 또 오늘 내가 죄에 대하여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있는가. 죄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단호한 거부와 단절이 있는가 하는 것이 거듭남의 표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표지예요. 참되게 거듭난 신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거듭남의 표지를 가지고 자신을 점검합니다. 날마다 점검을 해요. 나에게 이러한 표지가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더더욱 소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사울 왕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울 왕은 우리에게 거듭남의 표지를 제시를 해줍니다. 사울 왕을 통하여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의 전형적인 삶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사울 왕의 마음에 있는 탐욕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럴싸한, 근엄한, 믿음 좋은 왕으로 밖에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사울 왕의 실체를 밝혀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실체, 본질, 본성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줍니다. 성경 이외에 어떠한 책도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거듭난 신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신자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합니다.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에 내 마음에 육신으로 아니라,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 내가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가톨릭에서 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본을 받겠다고 현실에서 십자가를 따라서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브라질에 가보면 가톨릭의 어떤 기일 때에 십자가를 지고 가서 정말 십자가의 못을 박힙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끓어오르는, 십자가를 믿지 않았을 때는 나를 지배하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를 믿게 될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놀랍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듭난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날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이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에게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왜? 좁은 문으로, 적은 인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narrow way.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 무슨 길인가 하면 세상의 육체의 쾌락과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은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쾌락과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삶을 걷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이제 예수 믿은 거듭난 그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삶의 방향성이 좁은 길을 걷는 삶입니다. 때로는 아직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 육체를 통하여 이 죄의 잔재가 남아있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 죄의 유혹을 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잔재 때문에 넘어지기도 해요. 죄를 짓기도 해요. 혈기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거짓말을 내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이지 않아요. 때로 가끔씩 이러한 죄에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가 넘어진 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여전히 좁은 길이에요. 왜? 그가 지금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이미 좁은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다시 넓은 길로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좁은 길에서 죄의 단죄에 의해서 좁은 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의 잔재와의 전투가 아직 이 땅 가운데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는 삶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죄와의 잔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독려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권면들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옷을 이를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런 권면은 좁은 길을 걷는 신자들에게 주는 권면이지 넓은 길을 지금 걷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권면은 아니란 것입니다. 넓은 길을 걷고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아무리 이러한 권면을 해도 그들은 쇠기의 경일기란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는 지금 현재 넓은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넓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삶의 방향성이 정욕과 탐심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 길이 넓은 길입니다. 정욕과 탐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 그 길이 넓은 길인데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은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직분과 사역과 구원의 지식과 성경 지식과 은사가 거듭남의 표지가 되지를 않아요. 그걸로 그들에게 거듭남의 표지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넓은 길을 걷지만 직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넓은 길을 걷고 있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가 있고요. 넓은 길을 걷고 있지만 구원의 지식을 가질 수가 있고요. 성경의 많은 지식을 소유할 수가 있고요. 은사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거듭남의 표지가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참된 거듭남의 표지는 한 죄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거듭남의 표지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이 그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에게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참된 거듭남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 왕의 마음이 정욕 탐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단지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만을 본다면 우리는 사울의 업적과 신앙을 높게 평가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인간의 외적인 모습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름답다, 추하다, 착하다, 나쁘다, 외적인 모습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보세요. 이 성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만 본다면 성경 사울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암몬 족속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입은 여호와의 구원을 외쳤고요. 그리고 사울은 일촉즉발의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이와 같은 역사적인 기록만을 놓고 본다면 사울의 신앙은 모든 외적인 청력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울의 그런 외적인 거짓된 거듭남의 표지가 아니라 진정한 거듭남의 유무를 우리에게 거듭남의 표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과 역사와의 차이입니다. 역사는 인간의 영적 상태와 내적 실상을 조금도 보여주지 못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보여줘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파악하게 됐고 거듭남에서 비롯되는 참된 신앙의 지표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을 기준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이 보기에는 사울은 거듭난 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성경은 사울은 탐욕으로 가득 찬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처럼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와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온갖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단 말인데 성경은 사울은 탐욕으로 가득 찬 불신자의 전형이다라고 그 실상을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교회에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을 통하여 사울의 영적 상태와 내적 실상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나의 영적 상태와 내적 실상을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나에게 거듭남의 지표가 있는지를 이걸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네, 보세요. 사울은 외적으로 보기에는 탁월한 신앙을 소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외적으로 아주 신앙의 전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사울의 탐욕을 채워주는 도구가 하나님과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종교,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탐욕을 채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울의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을 볼 수가 없거든요. 마음 안에 그 정욕과 탐욕과 욕심은 볼 수가 없고, 사울이 그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과 기독교, 유대교, 종교를 이용했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종교를 섬기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탐욕을 채워줘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용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야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절대자인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에 열심을 낸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교회에 나온다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사업을 성공해야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이것저것 하나님 해야겠는데 도와주세요. 이 사울과 똑같은 것이죠. 사울은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못했죠. 그래서 그의 삶은 정욕과 탐심을 추구하였고, 이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종교적인 수단, 도구,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삶의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차버린 거예요.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면 이것이 나에게 고난이 되고 불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차버리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드린 거예요. 사울은 삶의 이득이 되면 하나님을 붙들고 삶의 손해가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차버렸습니다. 사울의 전 삶의 방향성과 패턴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갈구하는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이것이 사울의 삶의 전 목적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삶을 위하여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수시로 불순종했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하나님의 명령이 맞선다면 사울은 자신의 탐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거듭났다고 말하며 외적으로는 탁월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보면 탐욕으로 사울과 같이 탐욕이 가득 차서 똑같은 죄와 불순종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거듭난 자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신앙의 외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은 것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자신의 구원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틀림없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 날마다 죄악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삶, 반복적이고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불순종과 죄악을 범하지 않는 삶, 이것이 거듭남의 표지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거듭남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가늠이 됩니다. 물론 온전한 순종은 천국에 가서 가능하겠지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에게서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순종이 나에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들 나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안에 혹시 나에게 사울과 같은 탐욕이 들끓고 있는 삶은 아닌지,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거듭남에 간절한 삶의 증거가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한 삶의 증거가 없다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나의 안에 있는 죄를, 나는 탐욕을 발견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